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죄화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율법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개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지만 죄 사함 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우리의 변화된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죄인들을,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못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열었습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드리는 같은 인사지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같은 생각입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간단히 인사하지만 그 매우 중요한 인사입니다. 왜? 우리가 다 지난번 헤어질 때 다시 만날는지 못 만날는지 몰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번 설교에 의해서 계속되어지는 연속적인 말씀이겠습니다. 성장하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시원하게 다 내려놓질 못했어요. 그래서 더 하려면은 오늘 전날 말씀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한 5시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 성장하는 신앙의 원리에 대한 연속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탄생이 있으면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탄생은 했는데 자라질 않아요. 저는 오늘 1년 성경 교독하는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예수님 탄생과 예수님이 그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규례를 쫓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과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한 가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사시는 그 생생한 모습을 그려보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베리 스트롱 강해지고 지혜가 더하며 은혜가 더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와, 저는 그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진리를 순종하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만큼 성장했노라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뒤돌아볼 것도 없지만 부끄러운 일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이 생활 가운데서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조용하게 속삭여요. 아버지,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조용히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입니다. 성경을 읽어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다. 네. 그리고 성경을 끌어들어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첫째,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나는 죄인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두말할 것 없이 죄 사함을 알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누가? 내가. 바로 네가 그 말입니다. 성경을 읽는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런데 성경 사람들이 잘 읽지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배당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형식적이고 아주 일선적인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숨은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나타난 일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숨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나타나진 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합당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도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안 읽습니까? 그리스도인 성장하는 신앙의 첫째 비결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톨레레게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읽어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임하는지, 어떤 깨달음이 오는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죠. 소원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소원이 없지.
나도 소원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학 교수 말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요?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셨거든요. 32살 때 하나님이 내게 쓱 들어오시더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한 보따리 얻고 보니까 이 선물을 풀어서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개 같은 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이 선물이에요. 행위의 대가가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 잘못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으리라.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다 거짓 사건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이 없습니다. 대적으로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했습니다. 내 의가 벌레 먹은 의복과 같다 했습니다. 그런 걸레와 같은 내 의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의를 내가 입었어요. 그 의를 내가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와,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은 달라지고 내 소원은 달라졌어요. 이제 내 소원은, 내가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 구원받는 일에 52여 년 동안 내 생애의 전부를 다 바쳤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보는 마태복음 이 복음서는 사복음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까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영에 속한 아주 신령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우리가 대강 요약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가 무슨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한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된 게 바로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마태의 복음은 말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말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마태복음, 신약 성경 딱 들어가서 마태복음 찾으면은, 얼마나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누가 좋아요? 누가 그거를 재밌다 봐요? 누가 그걸 읽으면서 부담을 안 느낍니까? 한 번은 신천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나를 강사로 초대했습니다. 갔습니다. 그 교회 사정 볼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나를 강사로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전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2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이었습니다. 2시간 아니라 5시간 해도 시원치 않은데 2시간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거기 나를 초대한 이대 교수님이 저 집에 가서 차를 한 잔 들고 가시죠. 갔습니다. 남편이 국무총리예요. 전도사님, 네. 나는 우리 교회에서 30분 설교 들어도 졸아서 못 듣는데 오늘 저녁에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합니까? 2시간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에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어제 우리 두뇌는 어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별걸 다 이야기해. 우리 사이가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어떻고. 그러는 강연 들으러 왔는데 말입니다. 그 지방방송 좀 끄라고 말입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지만 그 인격을 생각해서 가만히 참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 하나도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은 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뤄졌으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시련을 견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과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은 표시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는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의 본 이름이 네이입니다. 네이라는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이름이 연합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레위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세상과 연합해서 탐관 오리가 되고 로마의 속국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늑봉하고 늑탈하고 늑칭했던 이스라엘 시민의 원수입니다. 왜? 세리. 그때 예수 당시 유대인 세계에 있어서 이 세리는 창기보다 더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리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그러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라는 이름을 쓰지 아니하고 누가복음에는 네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나옵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전에 세상과 결탁하여 죄짓고 백성들에게 원망거리였지만 예수를 만나 변화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힘들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태를 12 제자 중 하나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너무 흥미진진하고 말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읽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 1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다른 그 이방 지역까지 다 퍼져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입니다, 종교 감독관들이 이제는 딱 갈릴리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자 하고 목을 잡아서 그를 정죄하려고. 거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후기의 사역을 하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쉬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갈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는 것이 장로의 유전을 왜 어기느냐? 그럼 장로의 유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교회의 전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들은 장로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고르반 사상이라고 마가복음에 여기는 고르반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고르반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고르반 사상이 뭐냐면은 돈 몇 푼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 그것이 고르반 사상이에요. 내가 힘들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이제는 고르반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다 해드릴 필요가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고르반 사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에게 더 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부모님을 내 동대에 칠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성경에도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노인의 얼굴을 경대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경로 사상이 있습니다. 경로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래 경로 잔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경로 잔치에 가서 국수 얻어먹은 일이 없어요. 그게 인색하게 마련된 자리라면은 내가 그거 얻어먹고 가서 최악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경로가 아니고 혐노입니다. 노인을 혐오해요. 와, 지금 얼마나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경로해도 못할 세상에 혐노해요. 노인을 혐노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결혼하면은 짐이 세 가지다. 결혼한 세 가정을 이루 한 짐, 부모를 섬겨야 하니까 한 짐,
내가 낳는 자식들을 또 섬겨야 하니까 그 사교육비가 얼마나 듭니까?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도 모자라요 지금. 그러니까 왜 내가 무거운 짐을 3개 실어지느냐? 내 짐도 지기 힘드는데 부모 짐을 지고 자식 짐까지 내가 왜 지느냐? 나는 혼자 살겠다.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공경하는 게 당연하지. 또 내 삶에 아름답게 멋지게 가꾸는 것도 당연하죠. 내가 내 자식 낳는데 내 자식 내 몸과 저 사랑하고 아끼는 게 당연하죠. 그 짐 지기 싫다고 말입니다. 성경에서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또 내가 이상하게 이야기가 나가네요. 그래서 장로 유전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여러분들은 뭘 쫓을 것입니까? 장로 유전입니까? 교회 법입니까? 교회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쫓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난 안 따라가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경력이 있던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뭐가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면 끝.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미움, 정욕, 탐심, 음욕, 거짓말, 또 회방, 그 다른 것이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 전부 다 그 형식적이다. 입술로는 날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입니다. 위선적인 예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그래가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천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그냥 그대로 두어라.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통에 빠져 죽는다. 그게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 사이에서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사이의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아니,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이대떡 나셨으니까 그걸 가르치려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가르치면 되는데 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냐고 말입니다. 왜 이방 지역에 들어가셨냐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하실 일이 그렇게 없으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습니까? 제가 찾아본 대로는 이 두로는 북쪽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그 서북 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그런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방 지역에 들어가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또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실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잡으시고 이사야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그랬어요. 전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랬죠.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상하잖아요.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 어둠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거하던 백성이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에 흐르는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섭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맹래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디로의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6절 큰 소리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 여기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지식 많고 부자, 종교성이 강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천대받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천대받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방은 가난한 자들이 살았습니다.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불악무식하다고 했는데 거기 베드로 고향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대받고 천박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초기 사역, 후기 사역 마치시고 마태복음 19장에 이제 유대 사역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천대받는 갈릴리. 그리고 이제 북쪽 요단강 북쪽은 헤르몬산이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 시리아가 있습니다. 그쪽 또 서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이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함락시켜가지고 딱 끌어가가지고 이제 혼혈종을 만들어서 개 같은 자들을 만들어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말입니다. 그만큼 천대받는 찬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외국인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니까 갈릴리와 북쪽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이 창기가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삶의 시리에 빠져서 죽어갔겠습니까? 그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렇게 행하던 이 백성이 이제는 무엇을 봤다고 그랬어요? 큰 빛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빛이 무엇입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겁게 먼 멍에를 전부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다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천지받던 그런 지역, 또 천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또 개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만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 도로와 시돈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갈릴리에서 멀지 않아요. 한 64km 떨어진 곳이에요. 여기서 서울보다 각기가 더 가까워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저편,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더라. 그런 말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인, 무겁게 짐을 지고 짐을 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흑암 중에 행하던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멍에를 꺾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한 지방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큰 빛이 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래 세상을 산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시대를 겪은 사람입니다. 6.25를 겪은 사람입니다. 보릿고개 춘궁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나는 배고픈 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나는 늘 암송하고 이뤄봤던 시가 있었어요. 사슴이랑 이리 함께 산길을 가며 바위 틈에 어려우는 물을 마시며 살아있는 즐거움이 저 언덕에서 아련히 풀피로 들려오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 그 배고픈 그 전쟁 시기에도 사슴이랑 이리 함께 나를 묻어뜯으려고 하는 그 짐승들 산길을 가며 바위 틈에 어려우는 물을 마시며 살아있는 즐거움이, 살았다는 즐거움이 저 언덕에서 아련히 불피로 들려오는 해바라기 닮아가는 내 눈동자는 자원 피어나는 청동의 향로, 동해동역 해동오는 아침에 복받치는 서러움을 하소하리라. 복받치는 서러움을 하소할 데가 없어요. 나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뒷집을 향해서 배고파 하고 울부짖으면 뒷집 아주머니가 그거 뭡니까? 바가지에 누룽지를 긁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린 창범이가 얼마나 배고프면 저렇게 배고프다고 울까? 목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 누룽지를 나에게 갖다 줘요. 나는 한술 먹으면 아무 일 없었다듯이 또 뛰어놀고 했습니다. 돌뿌리 가시밭에 닫힌 발길이 아무러 꽃잎에 스치는 날에 푸나무에 열리는 과일을 따며 중간 노래도 갖고 보자. 언젠가 이런 날이 내 생에도 오겠지. 나는 어렸지만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구름이 되라.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었어요. 내 모든 삶의 슬픔은 다 걷어갔어요. 주님 등 뒤로 다 던지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빛을 찾아가는 길에 어둠 찾아갑니까? 빛 찾아갑니까? 네. 다시 빛을 찾아가는 길에 나의 노래는 슬픈 구름 걷어가는 바람이 되라. 그래서 빛을 찾아가는 길.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빛을 찾아가는 길을 그렇게 좋아했던가 봐요. 그러한 내 슬픈 노래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예수님 나이 때 참 및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을 내게도 비춰주셔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왜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가 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세요. 제가 깨달은 대로는 그래요. 22절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여자로 나왔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시원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소로보니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거를 강구하거늘.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여자입니까? 헬라 여자입니다. 혹시 남편은 유대인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여자로 나왔지만은 여기에는 마가복음에는 소로보니게 여자로 나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엄마의 심정, 그 모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 모성애. 사랑하시는 형제님들이 여러분들은 다 아들, 딸 낳아서 길러보셨죠. 여러분들은 부성애, 여러분들은 모성애가 다 있으시죠. 그 모성애 어떻습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딸. 제가 보면은 낳았는데 보기에도 아깝고 그리고 품에 안고서 전물려 길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개거품을 물면서 벌떡 넘어지면서 막 귀신 고함지르고 그 딸이 그렇게 됐어요. 나는 내 딸 낳으면 오손도손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사랑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내 딸을 참 몹쓸 흉악한 귀신이 뺏어갔단 말입니다. 그런 딸 둔 부모라 하면은, 엄마라 하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그 딸을 고쳐주고 싶고, 살리고 싶고, 그리고 따뜻한 엄마와 딸로서 사랑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면서 아름다운 삶을 갖고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은 인생의 삶, 인생에는 그런 시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살았는데 No pain, no crown.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영어나 배우세요.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crown. 멸류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누가 몰라요? 저는 구원받은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너희가 은혜를 주는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내게 올 때 나는 어떻게 감당 못해가지고 울면서 그리고 투덜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넉넉합니다. 나 이제 데려가세요. 더 이상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요. 나 데려가세요. 제발 세상에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자.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인데 헬라인이라고 해서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기 앞서 정말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더 큰 믿음을 가진 한 분이 있거든요.
뒤로 말고 앞으로, 마태복음 앞으로 가서 8장이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습니다. 8장,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같이 읽어볼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야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백부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풍병을 든 종을 가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이제 백부장 100명을 건드리는 중대장으로 지금 부임해서 갈릴리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신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지 뭐예요. 중풍병에 걸린 신하를 둔 그 백부장의 마음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 내 종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분에 딱 맞게 내 수하에 이렇게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제가 요구합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마디면 되잖아요. 그 한마디 듣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말씀으로 한번 하옵소서. 백부장은 아주 지배자로서 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5장 이 가나안 이 여자는 말입니다. 평민입니다. 평민이고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초라한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22절 읽었죠.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래서 이 여자가 말입니다. 그 모성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시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아니, 이 여자가 이방 여자 헬라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도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허다히 와서 듣더라.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지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돌려보내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청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실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 했던 그 부르짖던 말을 바꿨습니까? 안 바꿨습니까? 처음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뭐 헬라인 여자, 그 가나안 여자, 헬라인 이 여자가 다윗의 자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과 상관 있는 사람은 유대인뿐입니다. 이방인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그건 예수님 듣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가 잘못 불렀구나.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걸 고쳐서 뭐라 불렀습니까? 이제는 주여라고 바꿨습니다. 주여라고. 주여라고 그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다가 가면 처음에 배워요.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냥 나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 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글쎄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던데요. 그건 잘못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야 하나님의 아버지지. 내가 중학교 다닐 때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 믿음이 무척 좋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같이 올라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그러냐? 교장 선생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지금 어리니까 교장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교장 선생님 대답이 그거.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거 빠쳐도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요. 떼끼놈! 천당이 어딨어? 천당 가서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교장 선생님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어요. 인격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 인격 수양할 수 있어요. 좋은 책 읽으면 인격이 수양돼요. 나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데요. 근데 어렸을 때 나는 구원도 받기 전에 그랬더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국회의원에 출마했는데 내가 낙선 운동을 하고 돌아다녔어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큰일 난다고 내가 낙선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리 아버지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부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나한테 왔어. 야 청범아, 너 아버지는 왜 우리가 국회의원 되는 거 싫어하고 낙선 운동을 하냐? 그러고 말했지만 목표가 분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본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자가 물러날 줄 알았거든요. 이거 안 물러나요. 예.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개로 취급한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 하나님의 자녀, 유태인입니다. 떡,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 나빠. 나를 개라고 내 인격을 모독하는 거야 하고 물러갔으면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받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올석이다.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까 내가 기도할 때 그랬죠. 우리는 본래 뭐라고? 개 같은 자라고. 근데 자녀의 떡, 유대인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버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먹었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이 그냥 이 자녀의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믿어버렸다면 이방인들 먹을
부스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이방인으로 향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떡, 그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었어요, 이 여자가. 그런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하고 싶었는데 다음에 할게요. 안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세운 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걔들도 전혀 상에서 떨어지는 떡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 여자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돌아. 그 여자 소원이 무엇입니까? 흉하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을 받았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기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 사건이나 그 다음 가나안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가나안 여자의 사건이나 이 두 경우에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비록 개 같은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낮아서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생각해야 돼요. 두 경우와 똑같이 첫째는 신적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돌아.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이러한 선언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는 순서가 있는데 첫째, 유대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그 앞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여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도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어디 이방에 보내게 말씀입니까? 한국 사람에게 보내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유대인에게 구원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에게서 나시고 유대인에게서 나셨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니라. 그러니까 유대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디서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럼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찾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을 통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먼저 유대인 구원. 근데 유대인들이 영생 얻기 합당치 아니한 자로 차차하고 버렸어요. 복음을 버렸어요. 예수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로 갔어요?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떠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어주라. 내가 온 세상 죄를 담당한 그리스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으로 와서 그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것을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지금 땅끝까지 우리 같은 죄인도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 다음 누구에게? 헬라인 이방인, 개 같은 자 같은 헬라인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에 이 생명의 빛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사실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위선자예요. 다 들었어요. 듣고도 안 믿을 뿐이에요.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종교의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데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성장할까?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펴서 어떻게 그랬어요? 읽으라. 이게 성장의 첫째 비결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딱 덮어놓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구약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들에게 신약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딱 펴서 읽어보니까 자기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시인하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다. 나의 그리스도. 나는 구원받았다.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펴서 읽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복음은 땅끝까지 다 전파돼가지고 다시 이제는 어디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는 끝입니다. 다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없어요. 순서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내가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나, 하나님이 없던 나, 개같이 살았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그 다음 믿는다. 그리고 내가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는 간증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난번 설교할 때 성장하는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지난 주보에 우리 황 형제가 딱 선택한 글이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한 내용이 다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도시권이 싫어서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살아보려고 간 것이 양평 석산이었습니다. 그 석산이 있는 이름 그대로 돌석자 몇 산자예요. 그래서 땅을 조그만큼 샀는데 파보니까요, 임원은 반석, 임원은 팔고, 임원은 막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1년이거든 해도 1년 파서 치우고, 또 땅 파고, 또 치워도, 또 치워도. 그리고 한 5년 중간에 큰 건 다 없어졌는데, 조그만 돌멩이가 나와요. 그래, 조그만 돌멩이도. 또 땅 파면은, 곡괭이가 쨍 하고 찍히면서 팔이 찌릿해요. 그걸 파보면은 또 돌이에요. 또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그 한 10여 년쯤 되니까, 처음에 큰 돌, 다음에는 작은 돌 골라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땅이 이제는 옥토가 됐어요. 이게 씨를 뿌리면은 거둘 수 있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주보의 말입니다. 주보 그냥 함부로 읽고 버리지 마세요. 이 주보에 글을 올릴 때, 또 이 글을 선택할 때에도 얼마만큼 기도하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걸 준비한 줄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똑같다. 지금 내가 석산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와 똑같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되면 큰 죄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면 성령께서 다른 죄들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전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작고 사소한 것이라 여겼던 영적인 죄들이 이제는 초하고 파괴적인 태도나 행동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보입니다. 교만, 자기연민, 불평, 옹졸함, 편견, 양심, 이기적인 탐욕 같은 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공부가 난 다음에 큰 죄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그런 거 죄 안 짓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살다 보니까 작은 것들, 편견, 그리고 수근수근, 그 다음 교만,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내 간증 한마디만 하고 끝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골 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려고 무척 애를 쓰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내가 출근하는 회사까지 거리가 한 1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만약 그렇다면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날 회사에서 퇴근하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터덕 걸어오는데 저기서 예쁜 여자 한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 보면 내가 음욕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감고 가고 눈을 감자. 그리고 저 여자를 보지 말자.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 갔습니다. 왜 똥 하고 부딪혔네. 벽에 부딪혔어요. 보니까 피가 나와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눈으로 안 본다고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는 이보다 더 큰 죄라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하찮은 피조물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죄를 자백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이것이 의로사 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삶에는 죄와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뭘 글을 쓰다가 틀리면 꾸겨서 뒤에 버렸습니다. 그거 죄 아니잖아요. 내 양심에 주님은 나를 고발합니다. 왜 그 쓰레기를 거기다가 아무데나 버리느냐? 잘못했습니다. 가서 접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50년 동안 내 죄와 싸웠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내 사역을 오늘로 마치고 정리한다면 나는 돈, 재물에 대해서 깨끗합니다. 남의 돈 한 푼 거저 안 먹었습니다. 내가 사례를 받았다면 반드시 우리 아내는 보답해야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젊은 자매들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나는 돈과 재물, 그런 간음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왜요? 그런 투쟁이 50년 동안 계속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계속. 오늘도 잘못했으면은 투덜투덜 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업을 봤어요. 집에서 가다가 성욕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넘어졌어요. 그런 냄새 나니까 모욕은 하고 와야 되냐.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니까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얼른 가자. 그리고 이제 막 아내를 저쳐가지고 오는데 고속도로로 들어가기 전에 차가 안 가요. 10분이 지나도 안 가요. 20분이 지나도 안 가요. 30분이 지나도 안 가요. 우리 전도사 틀림없이 전화 올 것 같아요. 뭔 일 아닙니까? 그런 나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막 투덜대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 투덜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기 참 어렸어요. 그렇고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뭐 설교한다고 욕 못한 줄 아십니까? 나 욕 잘해요. 보니까 재물 포여서 지하도를 트는데 그거를 양쪽 사설을 다 막아놓고 말입니다. 한쪽도 가지 못하게 말입니다. 아니, 어떤 지혜 없는 사람 말입니다. 한쪽 1차선 가게 하고 이쪽은 쉬고 또 이쪽 가게 하고 번갈아서 가게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교회 딱 도착하다 보니까 층신대 올라오니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한 소리가 들려요. 됐다. 이제 예배 시간은 안 늦었다. 그래서 죄질 뻔 맞거든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서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안이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만 놓을래요? 내려만 놓으면 안 돼요.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묻어가지고 밟아야지요. 묻어가지고 내려가서 밟아야지. 죄가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게. 조그만 놈이라도 오면 너 잘 만났어. 얘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더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추잡한 인간 만들려고 딱 잡아주고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야. 이제 그만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죄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고 변화된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들 보고 예수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